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한다. 소유물 전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과 배우자, 사회적 지위, 명성, 신체적 능력을 잃은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엇과 동일화되어 있든 무엇에 자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든 그것들은 사라져버렸다. 그런 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 느꼈던 고뇌와 극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현존의 신성한 느낌, 깊은 평화와 평안,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찾아온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에 분명 친숙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평화는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는다.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걸까?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당신에게 자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에고도 함께 붕괴된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이기 때문이다.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 주위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당신의 존재감, 나의 있음의 느낌은 형상과의 얽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물질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만물에 편재한 현존으로서 모든 형상과 모든 동일화 이전에 있는 순수한 있음으로서 자각하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식이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평화이다.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 이다. 큰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런 깨어남을 경험하고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자신이 상황과 타인과 불공평한 운명과 신의 피해자라는 강력한 정신적 이미지나 생각 형태를 만든다. 이러한 생각 형태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의 감정들에 강하게 동일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실을 통해 붕괴된 과거의 동일화 대상들의 자리를 금세 대체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재빨리 새로운 형상을 발견한다. 이 새로운 형상이 깊이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에고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좋든 나쁘든 동일화만 될 수 있으면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에고는 전의 것보다 더 폐쇄적이고 단단하며 더 뚫기 어렵다.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 억울해하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으며 자비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람도 있다.
항복은 있는 그대로를 내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삶을 향해 자신을 여는 것이다. 저항하면 내면이 움츠러들고 에고의 껍질이 단단해진다. 당신은 다친다. 부정적인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적인 저항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더 많은 외부적 저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우주는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 삶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툴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였습니다. 우리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겪게 됩니다. 상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실한 그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고 불릴 만한, 즉 소유물 전부를 잃거나 자식과 배우자, 사회적 지위, 명성, 신체적 능력을 잃는 등 엄청나게 크고 비극적인 상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라 생각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때가 에고가 동일시했던 수많은 형상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굳이 깨닫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자유로든 타유로든 우리는 삶에서 한 번쯤은 이런 상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삶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계속해서 저항하며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 그 고통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고통 속을 묵묵히 통과해서 삶이 주는 지혜와 선물을 받는 길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숨겨진 놀라운 선물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를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삶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평화와 고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